그래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률의 집이다라는, 국률의 집. 이 국률이란 말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 마음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을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자비란 말을 하도 불가에서 많이 쓰니까 좀 쓰기가 못해서 이제 국률이라는 표현을 지금 씁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제 여기를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가면은 이제 터만 이렇게 웅툭 파인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지역은 화산지대고 또 이런 화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온천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 있던 5개 행각도 다 무너지고 빈터만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뛰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몸을 고치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요 이 땅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계속 아마 지켜봤겠지요? 근데 하필 물이 동할 때 어디 딴 생각했는지 딴 사람이 먼저 쏙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해서 38년 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긍휼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라는 것은 행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행복의 원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곳에 아무리 38년 동안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몸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 소개로 저기 서울의 유수한 큰 대형 병원에 특진을 신청해서 한번 확인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그것을 잘 보는 분이 거기 계셔서 이제 갔는데 집사람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우울해요. 의사한테 갔다가 상담받고 나오면 확 웃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시무룩해요. 제 옆에 앉는 사람은 앉자마자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몸 풍채도 좋고 누가 봐도 건강하고 그냥 청바지를 입었는데 살이 탕탕하고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는 잽도 안 될 정도로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옆에 앉는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암병동이에요. 그래서 1차 진료를 받고 2차 진료를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어느 정도의 병명이 나오고 2차 확인하러 오니까 역시나 하는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뭐 선생님 걱정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드시고 잘 자고 잘 놀고 운동이나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웃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웃음은 좀 운동 좀 해라는 웃음이고 내 웃음은 나는 별거 아니네 하고 웃는 웃음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 그 의료기관은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 다 동일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데 베데스다는요, 딱 한 명만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아니라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오죽했으면 38년 동안 못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으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이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버스 운전 못하지만 버스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멀리 갈 수 있고요. 기차 운전을 하지 못해도 기차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멀리 갈 수 있고, 내가 기름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없고 캐낼 수 없지만 기름을 수입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 기름을 공급받아서 내가 생활을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를 한마디로 말해서 더불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자도 사람 인자가 서로가 기대므로 인해서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기대지 못하면 서 있을 수 없고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회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이 들고 미움이 들고, 그래서 비애감도 들고 자존감이 상해지고 자존심이 그냥 발동해서 그냥 남을 미움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엇박질러서 가져오게 만들고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게 되는, 더불으러가 아니라 마치 베데스다를 확대해 놓은 모습이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해져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비애감이 들고 때로는 그 이하로도 내 자신을 감추고 싶은 심정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처지와 형편과 방법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38년 된 자가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은혜의 수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능력이 도리어 불행을 갖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없는 것을 계산하고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욕심이 앞서서 내 존재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로 남들보다 부족하고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늘 불행함 속에서 살아가고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자존감이 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예수님에 의하여 도리어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들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마 그대로 보지 못해서, 불인 지심처럼 차마 그대로 두지 못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고통받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친히 채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민, 아픔, 고통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긍휼이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원인자가 되고 우리는 그 긍휼을 통하여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행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아예 태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처럼 기막힐 웅덩이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세상에서 들어 올리시사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실 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원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삶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바위에 감추시고 지나가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좀 잘못할 때 그냥 하나님 주먹으로 한 대 내치지 않고 그래 좀 있으면 바뀌어지겠지 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내게 이처럼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이 은혜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지 몰라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이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38년 동안 자기가 그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도무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들어갈 힘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들어간 놈은 들어가서 병이 났을지 모르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어나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지식이 모자라서 못하고 힘이 부족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에 오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뭘 가지고 큰 소리 치겠어요? 그거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따라합시다. 유효기간이 없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태초부터 말세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장소든 무슨 사건이든 하나님 다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용량이 없습니다. 용량. 마치 사르밧 가부 집에 있는 가루통처럼 포도포도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량 제한이 없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태초에 복중에 하나님 선택하시고요. 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아시고요. 때 맞춰서 어쩌면 이렇게 나눔의 교회 딱 맞춰서 여기 이사 오게 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 만나게 하시는지. 아멘 소리 안 한 사람은 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연령 제한이 없어요. 2000년 이전 6000년 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유통기한이 없고 용량 제한이 없고 연령 제한이 없는 이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로 이끄시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인도받은 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고 교회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그 긍휼을 베풀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요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청지기직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교사요, 또 주일학교로 학생부로 여러분의 목장이고 어느 각 부서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은혜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힘을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을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이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긍휼을 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택하셔서 그들의 아들에게까지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불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경멸히 여겨서 너를 내가 썰어버리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집에서 크고 있는 사무엘을 다시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궁멸하심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힘으로 삼고 에너지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속에 욕심이 앞서고 자기 계획이 앞서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입니까? 에스겔서 25장 6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이스라엘 땅을 업신여기는 자 암몬 족속들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좋다고 손뼉치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암몬 족속 너희를 내가 징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신 은혜로 삼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이것을 은혜로 삼지 않고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정신 좀 차려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애하심,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잘했다 박수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놀려대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받은 바 직분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너 그때 안 도와줬지?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라.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간섭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권력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가는 이런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